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만나의 영성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11월 16일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만나의 영성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만나에 담겨있는 총 4가지 영성 중에서 하나님은 먼저 공평함의 영성과 나눔의 영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11월 23일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만나에 담겨있는 나머지 2가지 영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셋째,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하에 안식일 전날에 2배의 만나를 주시고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신 것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매일 거두게 하심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영적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하루에 필요한 양의 만나를 내려주셨고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단지 안식일 전날에 2배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거두게 하신 것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식일 분량까지 2배를 내려주시고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 번에 일주일 분량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한 번에 일주일 분량의 만나를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두게 하시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큼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 분량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거두어 먹게 하시면 아마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 먹고 난 후 일주일이나 한 달 후에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받은 은혜로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고 황수관 박사가 집회 중에 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흘러간 물은 지금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 흘러가는 물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의 성령 충만 사건으로 오늘의 신앙과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신앙과 삶은 현재 받은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년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1년 전에, 10년 전에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받았던 은혜와 성령 충만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것으로 신앙과 삶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의 신앙과 삶은 오늘 받은 은혜로 유지해야 하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생은 실제적으로 보면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계획과 준비와 노력은 허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 내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미래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이 쓸모없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미래를 위해 우리가 세운 계획과 준비한 것을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매일매일 필요한 하루 분량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만나의 영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으니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의 영성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복음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제가 1절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 만나를 통해 교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의 영성으로 자신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 많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내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인터넷에
성경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내일 물을 주려 했던 꽃은 이미 시들었고, 내일 보러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은 이미 떠나버렸고, 내일 사랑한다고 고백하려 했던 내 사랑은 이미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고 있었다. 맞습니다. 이 말은 내일 해야 하는 100가지 일의 이유보다 지금 하고 싶은 그 한 가지 일의 이유가 더 소중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외국 속담도 있습니다. 내일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 이 속담은 내일의 운명을 알 수 없는 인간의 무능과 덧없음을 말하고 지금 오늘이라는 이 순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강조한 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왕년애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현상 유지 차원에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안일함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 지향적인 삶이며 우리는 그러한 삶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오늘 준비한 것으로 내일을 보장받고 살 것이라고 하는 장담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에 만족하면서 우려먹지 말고 또한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해 호언장담하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의 하루 분량 만나를 내려주시고 거두게 하심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의 세 번째 영성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고 대신에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를 2배로 내려주심으로 안식일의 소중함과 거룩함, 즉 구별됨, 오늘로 말하면 주일의 소중함과 거룩함, 구별됨에 대한 영적 의미를 제시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22절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여기서 여섯째 날은 안식일 전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은 대신에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2배로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안식일 전날에 2배로 거둬들인 만나를 가지고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서 안식일 전날부터 안식일까지 이틀 동안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안식일 전날에 먹고 남은 만나를 다음날 안식일 아침까지 보관하고 간수했는데 만나에 벌레도 생기지 않고 만나가 썩지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평일에는 만나를 거두어 먹다가 남은 만나를 그 이튿날까지 절대로 남기지 말라고 하셨고 이튿날까지 남긴 만나는 반드시 벌레가 생기고 썩게 된다고 하셨는데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거둔 만나는 그 이튿날 안식일 아침까지 보관해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썩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특별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평일에 거듭 만나는 그 이튿날까지 남기지 못하게 하시고 남긴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썩게 하시면서 안식일 전날에 2배로 거듭 만나는 그 이튿날 안식일 아침까지 보관하고 간수해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썩지도 않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출애굽기 16장 25절과 2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26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날이며, 출애굽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자유와 안식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러한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평일과 구별된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인 안식일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쉬며, 창세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셨고, 출애굽기에서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안식일을 통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몸에 쉼을 주고 재충전하되, 특별히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먹고 사는 일이나 사업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교제 나누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신약에서는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며 내일을 위한 쉼의 시간을 주시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는 일을 안식일에 하지 못하게 하시고 쉬게 하신 것입니다. 대신에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에 필요한 만나까지 2배로 주시고 2배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2배의 만나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안식일 아침까지 만나를 보관하고 간수해도 벌레가 생기거나 썩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식일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평일과 구별된 거룩한 날로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쉼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교회와 성도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문자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지키지는 않으나 안식일의 정신과 가치는 주일을 지킴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인에게 구원을 이루어준 날로서 죄로부터 자유한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 날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의인이 된 성도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실제적으로도 죄로부터 자유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날이기도 합니다.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법적인 구원과 자유와 안식,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한 죄로부터의 실제적인 자유와 안식이 주어진 날인 주일을 신약교회와 성도들은 불완전한 안식이 주어졌던 구약의 안식일을 대신에 지키면서 그 정신과 가치를 오늘도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 정신에 입각하여 평일과 다른 구별된 날로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일과 다른 구별된 날로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일에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는 구약의 안식일 정신을 고려하고 성경 전체의 교훈에 입각하여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주일은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한 일상을 내려놓고, 물론 여기서 생명을 살리는 차원의 일은 예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한 일상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러므로 주일 하루 전인 토요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고 거두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율법적으로 조항을 만들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그 규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차원보다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큰 틀 안에서 평일과 구별된 거룩한 날로 자유롭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에 합당한 주일 지킴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 행위는 주일에 정한 시각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일과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공동체가 정한 시각에 모여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일은 평일의 삶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에 쉼을 주고 재충전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안식을 허락하셨듯이 신약의 교회와 성도는 주일을 통해서 지친 몸과 마음에 쉼을 주고 재충전하게 하여 주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삶에서 성실하게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쉼을 경험하고 가족과 함께 한 주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해주고 함께 음식을 먹는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육체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있어야 연약한 인간은 탈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 일로 인하여 당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비난받았고 정죄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줘야 한다는 비유를 통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안식일에 신약의 주일에 일을 멈추고 쉬라는 의미는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신약의 의미로는 예배드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는 의미이지 생명을 살리는 일이나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일을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인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일을 회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을 성경적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에 예배 드림을 귀하게 여기고 정한 시각에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주일에 일상의 삶으로부터 자유하여 지친 몸과 마음에 내일의 삶을 위한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일로 주일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내고 있습니까? 주일을 자신의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쾌락을 즐기는 날로 지키시지 마시고 철저하게 예배의 날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의 일상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더욱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지 마시고 참된 쉼과 재충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율법적인 조항에 얽매여 선을 행하는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평일과 구별된 거룩한 날로 지키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 만나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4가지 영적 교훈, 만나에 담겨있는 4가지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공평함의 영성. 둘째, 나눔의 영성. 셋째,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영성. 넷째, 참된 예배와 쉼의 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하고 결여된 영역은 무엇일까요? 그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족한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와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만나에 담겨있는 영적 교훈 4가지, 만나의 영성 4가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공평함의 영성, 나눔의 영성,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영성, 참된 예배와 쉼의 영성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족한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